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전도팀은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150km나 되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 마케도니아의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처음 접한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죠. 자, 그러자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긴 그 시기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고 상대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에 대한 그런 시기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동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 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극해서 선동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미 숨어있는 바울과 실라를 찾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잠시 머물렀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서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내어 읍장들에게 데리고 가서 추궁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네. 아마도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은 회당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회심해서 바울 일행을 또 그들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량배들이 그 정보를 어디서 듣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바울과 실라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자, 9절에 보면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석금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읍장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 야손과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혐의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어떤 각서를 받아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로 인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 싶었지만 바로 사탄이 그것을 막았다고 쓰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야손이 읍장들에게 약속한 각서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야손과 형제들이 또다시 곤경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다시 방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읍장들에게 다시는 바울과 실라를 돕지 않겠다고 약속한 야손과 그 믿음의 형제들은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네.
분명히 읍장들에게는 바울과 실라를 돕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놓고 풀려난 야손과 믿음의 형제들은 그날 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는 데까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야손과 형제들은 읍장들의 무서운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을 끝까지 도왔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서 바울 일행이 잘 피할 수 있도록 도왔을지 몰라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의리 있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용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바울은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세웠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온 바울은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얼마나 또 염려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전도팀의 일원이었던 디모데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울은 편지에 뭐라고 써서 보냈을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이 났다고요? 예, 좋은 건물을 가졌다고 소문이 난 겁니까? 아니면 교인 수가 많아졌다고 소문이 났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적할 게 없다는 것이죠. 충고할 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까지 퍼졌겠습니까? 예. 자, 심지어 7절에서는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까지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칭찬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제 막 태어난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질 않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요, 그것이 정말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었길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문이 날 수 있었을까요? 자, 첫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제일 처음에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회당에 처음 도착해서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됩니다. 뭘 가지고 강론했다고요? 예, 바울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는 없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전도행을 하면서 겪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간증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졌다는 간증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기도해 주었더니 귀신이 떠나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뜻을 풀어. 예. 바울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구약의 말씀들을 쉽게 해석해 줄 수가 있었어요.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울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만을 소개하고 알리는데 모든 시간을 다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분명한 복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참 소망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3번에 걸친 안식일 모임에서 바울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느라 바빴을 거예요. 자기 간증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랑할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내 얘기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오직 전해져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 그럼 정말 세상에는 은혜스럽고 도전이 되는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간증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이 어려우니까 재미있고 감동이 되는 예화나 간증만 얘기하다 끝나면 어떻겠어요? 좋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졸리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설교 시간이 금방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자,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면 내 마음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고 감동 넘치는 이야기밖에는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줘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모두가 다 졸지 않고 재미있고 감동 있는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네. 헐. 자,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밤중까지 계속 되다 보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서 있던 청년 하나가 졸다가 3층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설교를 듣다가 깜빡 졸았는데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면 그 설교자는 평생 설교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죽었는데 설교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졸다가
머리를 뚝 떨어뜨려 가지고 앞에 있는 의자에 코를 받쳐서 코피가 났다. 그것만 생각해도 저는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주여. 자, 그런데 바울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졸다가 누가 한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야, 바울 말씀 사역에 어쩌면 큰 오점으로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필 누가는 왜 이런 말씀을 또 써놨나? 바울이 나중에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왜 그런 거 썼어? 거기다가 창피하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절 말씀 읽어보면요, 다행히 바울이 죽은 청년을 또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유도가라는 청년 때문에 위로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에 졸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저는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위로가 돼요. 제가 설교할 때 누가 졸아도 저는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단했던 바울도 그랬었는데, 여러분, 누가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설마 졸았던 사람이 유두가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한 명뿐이었겠어요?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겠죠. 자, 만약에요, 바울이 성경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놀라운 간증 얘기를 꺼냈다면 과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졸았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없었겠죠.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섰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만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간증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의 건물이나 시설이나 시스템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탄탄하게 여러분 신앙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통성경 길라잡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성경 몰라. 그냥 은혜만 받을 텨. 그러지 마십시오. 알려줄 때 배우세요. 한 해라도 젊으셨을 때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들 모르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몇 구절 가지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싶어요. 왜요? 이렇게 어렵게 써서 66권을 만들어 줬는데 왜 너는 한두 구절 갖고 만족하느냐는 거예요. 전체를 좀 다 가지면 안 되겠니? 전체를 다 이해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런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 그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통하는 교회 가면 성경을 너무나도 잘 배울 수 있대. 우리 한번 가보자. 가서 성경 말씀 배우자. 제대로 한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에서 가르치는 그런 허접한 쓰레기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배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문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럼 복음이요, 단순히 말로만 전달되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달은 우리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논리와 언변을 가져야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이나 경험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매뉴얼을 딸딸딸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으로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철저히 준비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어떤 인간적인 준비는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복음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 먼저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잘 준비된 메시지, 잘 갖추어진 복음 메시지를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했다고 내 마음만 만족하고 뿌듯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확신 가운데 전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품질과 성능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그 물건을 팔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물건을 바라보면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전하면 누가 그 물건을 삽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한번 써봤더니 이것처럼 좋은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복음이라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너도 좀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복음의 전달이 우리를 통해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이 주시는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시작된 처음부터 많은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소문이 더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통하는 교회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소문내려 가지 말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노력으로도 물론 교회는 소문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문들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소문낼 수 있어요. 으쌰으쌰하면 소문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교회가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문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그들에게는 확실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놀라운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가던 길에서 180도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믿는 구석을 만들어 놓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믿을 구석을 숨겨놓았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엇을 은밀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든든한 직장이 될 수 있겠고 또 건강한 육신이 될 수 있고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주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바라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바라기 인생.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직스러운 우상을 하나씩들 가지고 있다면 오늘 당장 깨어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주님께로 유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찐이라고 소문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가짜 믿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가짜 믿음밖에 될 수 없어요. 빨리 유턴해서 돌아오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뭐에 더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어요. 하지만 죽어서 나중 인생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확실한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예수 보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보험 들어놨는데 넌 예수 보험 들어놨어? 물어보셔야 돼요. 아직도 그거 안 들었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럼 복음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는 전도 안 해도 된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누가 그런 소리예요? 교회에서 전도 집회 안 하면 전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라서 교회도 안 나올 거라고요? 아니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때가 더 복음을 전해야 될 때고,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변에 마음 가운데 고통받고 괴롭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말을 아직 잘 못해서, 내가 아직 지식적으로 좀 짧아서, 아니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부족한 언변이라도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온다고요. 그런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는 올 한 해 동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던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찐으로 섬기는 그런 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